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교만해 보일 것 같고, 아니요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답이 주저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주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자기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 자기 실력을 잘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실력을 알고 있어야만 분명히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자기 실력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신앙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될 때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의 자기 점검, 이것을 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또 내가 해온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절대로 갑자기 나오지는 않겠지요. 공부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능력이 없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넷째 주에 주어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하는 유다의 왕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7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이 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들리는 말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 왕국을 치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맹위를 떨치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연합국을 형성하고 유다에게도 우리도 같이 연합하자 이런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이 두 나라의 협정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종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신하 나라가 돼야 되겠다 망설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예 그러면 유다 왕국을 우리가 점령해버리자, 그리고 아수르에 맞서서 싸우자, 세력을 확장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 왕국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아수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의 동맹군에게 지금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은 너희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약소국의 비애죠. 아수르를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과 아람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아하스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제나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위협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협정을 맺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날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도 샬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화. 왜 인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서 항상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인사도 보면 뭐 간밤에 별거 없었습니까? 뭐 이런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하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마음을 못 잡으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에 믿음이 안 생기거든 네가 직접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한 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하찮은 것들이다. 절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못 믿겠다면 그거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말하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직접 징조를 구해보라고 말했지만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딱 잘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선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걸 에둘러서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하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지간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몇 번을 말하고 당신이 직접 징조를 구해보라고까지 했지만 아하스 왕은 궤변으로 응수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름만 있고 신앙의 능력이 없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세파에 흔들리다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선택한 이 결정, 그 결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런 선택을 하고 아수르를 직접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유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아수르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아수르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하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결국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그 아들 때에 다시 침공하고 그 아수르, 강력했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름만 있고 신앙의 능력이 없을 때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참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대통령 의지하고 대통령이 준 권력자들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대통령 떨어지고 권력자 감옥에 갇히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이런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아하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만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올 것이고,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아스왕을 불안하게 했던 두 나라도 망할 것이고, 그런데 두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저버렸던 유다 왕국도 아수르의 칼날에 무참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징계하시지만 징계로 끝내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처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이 지켜지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이들을 깨우치시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두지 않고 친히 징조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하셨던 사무엘하 7장 13절 바로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 왕국과 아하스 왕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사람과 다르다,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는 나는 신실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친히 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좋은 부모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모 아닙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냥 혼내고 끝내버린다면 아이가 배울 것이 없겠죠. 매번 잘못했을 때 혼내고 끝내버리면 아이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눈치만 살살 살필 겁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라면 혼내고 난 뒤에 다시 아이가 그러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는 대비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실수하고 또 죄의식 가지고 이거 반복하게 놔두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도록 가르칠 겁니다.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유다의 왕 아들에게도 그 사람을 그냥 내쫓지 않고 징계하고 직접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징조를 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대비책을 만드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당신의 백성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붙드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언약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시더라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되 스스로 언약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과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징조를 주시면서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언약을 믿는 것 외에 이 언약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기여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결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평소에 신앙의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를 항상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능력은 어떻게 점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징조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징조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길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요셉과 예수님까지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징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백성 될 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매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신앙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 이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약속한 징조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신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힘주어 말합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조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 아하스, 그는 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두지 않고 아수르를 택했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모든 불안을 잠재우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린 이걸 그냥 인사로 생각하는데 이건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거 얻어서 누리라고 지금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하스 왕보다 훨씬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얼마나 불안하면 왕이 아수르까지 직접 찾아갔겠습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성전까지 다 뜯어 고쳤겠습니까? 아수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이런 뿐인 하나님 자녀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문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학의 명문이라는 이대, 사학의 명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재단 학교 아닙니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청문회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미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또 불리해질까봐 그렇게 끝까지 잡아대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도 드러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해임까지 당했던 사람인데도 끝까지 말을 돌리고 바꾸고 미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하려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는 그거 아예 머리에 이마에 딱지를 붙이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현대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불안 아닙니까? 존재의 불안. 그 불안 없애려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평강을 추구하느라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러다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있고 그래서 권력자를 쫓고 잘못된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노래를 가르쳐보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호흡 못하는 사람 있나?
목소리 못 내는 사람입니다. 다 내죠. 호흡하고 말소리 내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잖아. 가치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뿐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